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엉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성도와 세상의 삶과 죽음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의 옥에 갇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사도 중에서는 12사도 중에서는 순교를 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더 많은 인기를 위하여 베드로까지도 이렇게 옥에 가두어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일 것이다. 그 다음 날 이제 죽일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베드로는 이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푹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을 잘 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들이 생활 패턴이 깨질 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말고 정말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온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부르고, 이 불면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불면증은 없죠. 당시에 뭐 근심이 있다든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다음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냥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이 존재하는 이유, 또 사형이 존재하거나 처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감옥을 뭐 아름답고 편안하게 짓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동굴이나 이렇게 음침한데 또 이렇게 습기 가득해서 쥐나 바퀴벌레, 거미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온갖 곤충들이나 해충들이 가득한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죠.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도 4명씩 4조를 로테이션을 돌려서 베드로를 시켰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는 일은 유대인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한 명의 죄수를 가두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이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보여내는 거죠.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이 베드로를 다음날 사형시킬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한테 공공연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이 TV가 계속 중계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감 있게 이 베드로의 죽음을 주목하고 있을 때 헤롯이 결코 소홀하게 그것을 다루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또 자기는 죽음을 편안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포를 주기 위하여서 이 감옥을 만들었지만, 이 사형 제도를 만들었지만, 성도들에게는 물론 육신의 공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신력이 강해야 하겠지만, 보통은 아니지만 이 베드로가 참 이렇게 위대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잘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옥에서 건져낼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정말 세상과 다르구나, 온도가 다르구나. 이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불면증의 이유 또는 우울함이나 답답함이 있을 때 그 이유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서 그들의 의도대로 우리가 우울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시고 성도의 삶으로 한번 발을 내딛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기적과 같이 베드로가 천사에 의하여서 그 군인들의 사이를 뚫고 이렇게 탈옥을 했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베드로인 줄 알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른이 나와서 원래 영접을 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는 전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가까이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베드로 삼촌의 음성입니다. 그게 소식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 삼촌이, 베드로 사도가 나왔다고, 지금 찾아왔다고. 그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냥 무시를 하죠. 네가 미쳤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무 큰 두려움에 좀 뭔가 환청을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는 힘써 말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막 소리를 치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니 누군가 왔다 그러면 일단 나가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 너 여자아이 너가 로데가 지금 환청을 들은 거야. 근데 진짜 들었다고. 그래? 그럼 베드로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천사인가 보다. 여기까지도 아직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말도 되지 않은 일이었다. 이미 죽음이 확정된 일이었다. 다 온 세간의 이목이 전부 다 이 베드로의 감옥에 집중되어 있고 헤롯이 저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저 자리를 마련했는데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을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의 탈옥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베드로가 잘 탈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인내하고 이 마지막을 이 베드로 다음에 이 교회에 있을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물론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 건져주세요. 야고보 우리 사도도 돌아가셨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돌아가시면 앞으로 이 교회에 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맥락을 봤을 때 이 베드로의 구원은 기대할 바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순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멸망이나 비참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순교의 잔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이 인내와 또 이 순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었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과 다르게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놀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바울도 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의 열매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한데 뭐가 선택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나에게 유익하고 사는 것도 열매이고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는 죽음이든 삶이든 그냥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둘 사이에 깨어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성도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간다. 참 이 말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만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된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고 이왕이면 예수님께 가서 그 품 안에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기쁨이고 유익이나 나보다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아직 내가 가르쳐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하여서 아직은 내가 더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삶이나 죽음이나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가장 모본이 아닌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당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삶으로 치우쳐 계십니까? 그러면 헤롯이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곤란하게 만들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 의도대로 그대로 다 두려워하고 그대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기울지 마십시오. 세상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삶, 이왕이면 하나님께 가도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유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쌓을 바에는 하나님 허락하실 때 저는 주님의 언제라도 주님의 갈 때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사탄이나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사십시다.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할 일을 하면서 사시고 사랑하면서 사시고 막 쌓아놓고 남겨놓고 미래 준비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게 살지 마세요. 우리 한 청년이 적금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지는 적금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본주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본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성도들이 너무 놀라서 흥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잠잠하게 그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건져주신 사건, 천사를 보내서 이거 말이 됩니까? 온문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천사가 그것을 초월적인 힘으로 지금 바울을 끄집어내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빨리 이 다른 교인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막 전하고 싶지만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삶으로 치우쳐질까 봐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근심이나 어려움이 해결되면 자꾸 그 해결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이 연약하여서 자꾸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1억 원, 10억 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뺏어갔어요. 그러면 또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박뭉쿨이 뭐라고? 박뭉쿨을 하나님께서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박뭉쿨을 만들어주셨다가 하루아침에 박뭉쿨 다시 걷어가시니까 또 화내면서 하나님께 분노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금액과 그 보상이 더 우리에게 소중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단순히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교회에 대한 유익을 위하여서 베드로를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메인인데 당시에 이 성도들이 너무 흥분해서 그 기적에 매여 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일이 자칫 두려운 일로 남아 변질될까 봐 여전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하는 그 순교의 잔이 될까 봐 베드로는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곧바로 떠나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이 일은 기쁨이 될 수 있기에 그 말은 전하지만 분명히 원래 본질을 지켜가면서 기적보다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에 단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서 이 기적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는 마음,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려고 하는 그 감옥,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십시오. 그 마음의 감옥에 가둬두지 마세요. 스스로를 마음의 감옥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감옥으로 천사와 함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저히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소식들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세상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한다.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입니다. 온 군인들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철동같이 보안을 지켜서 거기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라지니까 적지 않은 소동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세상은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니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분명히 절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비참하게 여기고 자기를 패배자로 여길 줄 알았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죽지 않고, 오히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그 누구보다 열정과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라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그들을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크게 실망한 헤롯이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도망가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당해야 할 그 죄목을 그 파수꾼이 당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헤롯의 명령을 따라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들은 또 이렇게 비참한 죽음, 자신들도 비참하게 여기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죽음에 어떻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의인을 가두어서 그 의인을 죽이지 못한 것이 이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까? 의인을 가두다가 의인을 핍박하다가 그 의인을 핍박하는 일에 실패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사극 드라마 보십시오.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악인의 무리에 같이 두려움에 끼어들어서 동참해서 거기에 배반하는 일에, 반역하는 일에 동참했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무의미합니까? 그러나 소수라 할지라도 정말 이 의를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끝까지 싸우다 죽는 사람들 보십시오. 1000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이름은 남는 거예요. 죽어 있으나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보다 위대한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죽음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갑시다. 자, 20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더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일로 기분이 매우 나빴던 이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들 앞에 어떤 막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대해서 헤롯에 대하여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칭송을 하니까 헤롯이 그 자신의 그 기분 나빴던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지금 기분 나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유대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반드시 죽일 겁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공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실망을 끼쳤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건데 다시 이 신하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헤롯을 칭송하고 높여주니까 기분이 금세 살아나서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유로 그냥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의 일에 대하여 자신의 만족을 얻지 못하자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자 절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얻자 또 기뻐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레에 먹혀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기를 벌레 죽이는 것처럼 했던 헤롯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받고 신과 같다라고 하면 칭송받은 것에 만족하며 추후에 살았던 것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자신이 사람을 벌레같이 죽일 수 있었던 그 헤롯은 놀랍게도 진짜 벌레에게 먹혀 죽이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언정 자기의 죽음은 벌레들에게 먹혀 죽이는 정말 비참한 죽음, 그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참 의미 없는 죽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죽음입니다. 이 헤롯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 헤롯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자기 교만에 살다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에 의하여 살다가 의미 없는 비참한 죽음을,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4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항상 지켜주고,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수백 년이 걸쳐 앞으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세상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하나님 말씀과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 세상에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흥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남다른 세상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뻔한 인생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유별난 믿음을 가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 초대교회와 같은 세상과 다른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날 때 우리 망원주의교 청년부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오늘 아침에 말씀을 또 우리가 열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함께 힘을 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초대교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을 담고자 하오니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의미 있는 죽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